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창조로 말미암아 혼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질서가 되었고, 공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사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미한 법을 세우시고 공허한 세계 가운데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길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의가 품고 있는 사랑으로 자신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 으뜸가는 아름다움이요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꺼이 증언하며 인간의 외적인 행위나 의무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순종이야말로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확언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다른 제사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요 존재의 이유이기에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예배 행위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취나 형식적인 목적보다 우선하는 본질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가 원하시는 마땅한 자리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존재의 양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1차적 목적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본질이 제사라는 형식이 아닌 목소리를 듣고 행하는 순종이었다 선언합니다. 즉 제도적 예배라는 목적보다 앞선 근본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사명이나 행위보다 더욱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맺게 될 열매 이전에 우리 존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바른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연합으로 이끄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순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곧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은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의 주도권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이요.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나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도래를 묻는 이들에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관계와 중심 속에 이미 그 나라가 임하여 있다 확언하셨습니다. 왕의 명령과 법이 미치는 영역이 곧 그 왕의 영토이듯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심령과 삶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까지가 그 나라의 경계이듯 주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주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자 그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태초의 인류 역시 창조의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계의 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포된 그 계명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믿음이요, 그 나라의 질서를 우리 삶에 발현시키는 능력이 바로 순종입니다. 백성이 그 나라의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기에,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거룩한 능력으로 살게 하는 영원한 길라잡이가 됩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땅에 마침내 의와 생명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던 파멸적인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명과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 사망으로 신음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바로 의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계를 떠나 의와 생명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한다는 것은 온전한 주의 임재와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사 바로 오늘 우리를 그 나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의 경계를 강제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으로 주께 연합하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서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의 법과 달리 오히려 하늘의 법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스며들고 나누는 하나됨을 그 나라의 질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 자신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에 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즉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계명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마땅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계명의 길로 걸을 것인가? 아니면 멈추거나 돌아설 것인가? 마침내 결단하고 계명의 길 위를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영광을 덧입고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 앞에서 순종을 거부하고 돌아설 때 그 믿음은 그저 선택의 기로에 남겨진 채 그 빛이 바랄 뿐입니다. 그 어떤 영광도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주의 계명을 선택하고 걷는 행위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주께로 이끄는 성령의 지혜가 믿음이라면
주께 우리를 쳐 복종케 하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 거하게 되며 아들 안에 두신 아버지의 그 거대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마침내 그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장차가 아닌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의 권능을 오늘 여기서 누려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와 능력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충만한 필요요, 능력입니다. 지고의 영광이자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마땅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중심에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때론 눈물골짜기 같을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는 주의 법과 통치가 그곳을 샘이 솟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사 모든 것에 풍성한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로 덧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